할렐루야. 오늘 눈이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눈사람도 만들고 눈으로 저한테도 막 던지더라고요. 조금 친해졌나 봅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이들은 눈이 오면 걱정되지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도 아침부터 분주하게 성도들 오는 길 미끄럽지 않게 하려고 또 길을 치우고, 그래서 눈만 오면 아침에 좀 다 녹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연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오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세 번의 시간들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이 사무엘과 이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상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좀 이제 정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시간 사무엘과 엘리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점점 자라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쭉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사용하셨던 가장 많이 사용하신 이 감탄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단어가 바로 토부라고 하는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굿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beautifu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좋다라고 하는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용하셨고요, 둘째 날 사용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2번 사용하셨고요, 넷째 날에도 1번, 다섯째 날에도 1번, 여섯째 날 2번 사용하셨는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이야기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보고 심히 좋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서 영어와 히브리어를 좀 섞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베리베리 토부.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용하셨던 이 토부라고 하는 감탄사, 하나님이 야 좋다,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을 가리켜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고, 야 좋다 사무엘,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나는 너를 보면 너무 좋아, 나는 너를 보면 너무 행복해 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사무엘을 평가하고 있는 그 사무엘의 그 평가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무엘의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보기에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받는 인생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지요. 무엇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좋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점점 자라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점점 자랄수록 뭐 한 거예요? 복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이, 이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거예요. 사무엘을 볼 때마다 그렇게 점점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좋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받았던 칭찬, 구약시대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오창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디 나오죠? 초대교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당시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저 말씀 보세요. 유심히.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어때요? 흐뭇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먹을 것을 가져다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남는 것을 나눠주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이 모습, 그 모습을 누가? 초대교회가 구현해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했던 초대교회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이어지는 47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더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와 같이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창교회 2025년 표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 사도행전적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주제입니다. 이제 2025년 첫 주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런 모델, 무엇을 우리가 본받고 무엇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찾으면서 하나님의 꿈인 사도행전적 교회가 오늘 우리 오창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현실은 이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어때요? 갈등합니다. 믿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 되지가 않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안에서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창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으니까 하나된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끼리는 너무 좋고 우리끼리 너무 행복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오창교회를 볼 때 그와 같을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칭송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주 쉬워요. 따라합시다. 오늘이 내일보다, 죄송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12월보다 2025년 1월이 나아야 합니다.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더 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조금씩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한 지 한 10초 지났어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10초만큼 잘하셨네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송받는, 칭찬받는, 축복받는 행복한 오창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10초가 지나면 늙은 거예요. 지금 또 5초가 지나서 또 늙었어요. 우리는 계속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늙어져 갑니다. 우리 육신은 자꾸 나이를 먹어요. 외모는 어떨까요? 점점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피치를 탁 찍었다가 점점점 찌그러져요. 쭈글쭈글해져요. 저도 주름이 요즘에 많아졌어요. 오래간만에 저를 보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늙어서 그래요. 나도 나이를 먹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으면 머리도 휘어지고요, 주름도 막 생기고요, 힘도 없어지고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행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만큼은 점점 자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은 점점 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참 아름답다, 참 깊다, 참 좋다, 이런 소리를 우리 모두에게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 사무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인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요.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1장, 2장, 3장 많이도 안 읽어요. 앞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2장과 3장의 말씀을 계속 읽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무엘을 표현하고 있는 공통된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찾아보셨죠?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보십시오. 2장 11절. 공통된 단어를 찾아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는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또 보겠습니다.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어떻게?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장 2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오늘 본문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19절,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마지막 하나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찾았습니까? 밑줄 쳤어요? 성경책에다? 저만 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가? 사무엘이. 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누가? 사무엘이. 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누가? 사무엘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니라. 할렐루야.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무엘이 점점 커갈수록 어떡합니까? 사무엘의 신앙과 믿음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의 인생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엄마에게 배웠고, 그 배운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성경을 또 읽다가 또 하나 공통점을 찾았는데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의 자녀들과 사무엘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또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까? 2장 11절 12절.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뭐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건 누구예요? 사무엘. 그 뒤에 이어지는 엘리의 아들들은 어때요? 행실이 나빠.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장 17절 18절.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면 누구의 죄일까요? 엘리의 아들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뭐 했어요? 섬겼더라. 21절 22절 또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예요? 동침했다라는 거죠.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완전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전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너 사무엘 길로 갈래?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의 길로 갈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여, 사무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과가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사무엘은 지금처럼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좋은 예로 사용되어진다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비참하게 몰락의 길로 갔던 두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굴 닮아야 되겠냐라는 거죠. 너무 뻔해서 대답하기도 싫죠. 너무 당연해서 우리 모두가 사무엘을 닮은,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인생이 아름답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사무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 대한 이런 거룩한 책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옵니다. 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네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 그 괴로운 순간, 고난의 순간, 문제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된 내가, 먼저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고 세워지는, 점점점 아름다워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먼저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2장에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요 3장으로 똑같이 넘어와도요 3장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은요, 말씀이 희귀해서 안 들렸대요. 누구에게 안 들린 거예요? 엘리에게는 안 들린 거예요. 그런데 21절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 암흑기였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때가 그런 영적 암흑기, 제사장인 엘리도 희귀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때에 오늘 21절 사무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엘리는 못 들어요. 사무엘은 들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인생도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시간만 내면 성경 볼 수 있죠. 내가 시간만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이 꼭 나타나셔야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무엘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중심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처럼 진짜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놓는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서 메모해 놓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어입니다. 영어. No Bible, No breakfast. 이게 뭐예요? 성경을 안 읽어 네가? 그러면 너 밥도 먹지 마, 이런 거예요. 영의 양식을 안 먹어? 육의 양식도 먹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써놓으면서 성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육의 식사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 여러분, 지금처럼 어쩌면 시대가 굉장히 황폐해지고 정말 영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져가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까딱 잘못하면 정신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는 지금 이런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육의 양식을 찾을 때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영의 양식을 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너무 쉽게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릴 때 한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의전을 찾을 때 한번, 여러분, 그렇게 너무 쉽게 그냥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영의 양식을 넘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환경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 그래,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육의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이 문구와 이 구호, 이 정신,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했고요, 말씀으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도 결국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은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 한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좋은 것을 잘 물려받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하여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늘날 이 시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사무엘의 어머니와 같은 한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미 그 좋은 어머니 한나의 신앙과 믿음을 잘 물려받은 사무엘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내가 사무엘 되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좋은 믿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살아있는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을 잘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을 수 있는 우리 오창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